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나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전하는 말씀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엎드리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준비한 맛있는 식사 있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이번 주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매일 아침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 예배 때는 우리 남수단의 이문세 선교사님, 이시원 선교사님 우리 두 분 파송하는 파송식을 갖게 됩니다. 그 아래 보면 우리 선교지 소식에 이 두 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시원 선교사님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정무 권사님 다녀오신 그 산호세 새소망교회에서 어제부터 지금 부흥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거기 시간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우리보다 시간이 좀 늦으니까 금요 예배 인도했고 이제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인도하셨고 이따가 이제 12시 반, 우리 시간으로 12시 반이 되면 거기는 저녁 7시 반입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시고 주일에는 아침에 3번 예배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척박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시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임정로님은 임성교사님은 케네로 출국하셔서 거기서 SBS TV 또 가수 김장훈 이런 분들과 함께 축구팀을 이렇게 만드는 창단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요. 다시 남수단에 오셔서 또 남수단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에 파송했고 또 다음 달에 또 인도네시아에 또 한 가정 파송하지 않습니까? 계속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또 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선교지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땅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복음을 위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좋은 땅 서신에 보면 그 이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신
그 영상에 대한 그 인터넷 주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요. 우리 마음이 북한을 향해, 열방을 향해, 또 이 땅을 향해 뜨겁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달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품으시고요. 또 오늘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원금 각처에서 다 오셨는데 제가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우리 기쁜 날의 축제를 섬기는 이서희 자매님, 우리 같이 예배 참석하셨고요. 잠깐이라도 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멀리 우리 멕시코에서 우리 이경원 자매님 이렇게 오시고, 또 어머님, 우리 동생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 한 번 더 시작.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을 광야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또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그만큼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것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 같지만 어느 부분 우리의 특별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보면 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더 광야 같은 시간.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참 삶이 힘든 걸 보고 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이 광야길인데 더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 힘이 든데 힘들다고 다 나쁘고 다 의미가 없고 다 피해야 할 그런 것들 아닙니다. 힘들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필요하고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광야의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는 학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가르쳐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무조건 없어야 되고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 잘 배우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졸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닙니다. 광야가 전부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분명히 다음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삶을 산다 할 때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광야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다음에 들어간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의 땅, 이 가나안 땅이 있지 않으면요, 광야의 삶은 그야말로 생고생이에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이 광야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풍족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광야에 어떤 길 걸었습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맨날 물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골짜기에도 산지에도 거기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말씀하세요.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거기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뭡니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아니, 우리는 별로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 요즘 뭐 이런 철이 흔한 시대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의 철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핵무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철병거, 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창, 이길 수 없다. 할 만큼 대단한 게 철이에요. 그 산에 동이 있다고 해요. 동이. 그러니까 그냥 이 돌산만 다니다가 모래흙만 바라보다가 그 산에 철이 있고 그 산에 동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풍성함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7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떤 땅? 아름다운 땅에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이란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땅 뭐일 것 같아? Beautiful land? Beautiful land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od land라고 되어 있어요. Good lan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좋은 땅. 원어에도 그 뜻은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좋은 땅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이렇게 품어야 돼? 우리. 누구? 우리 좋은 땅이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는요, 좋은 땅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좋은 땅 비유의 그 좋은 땅이 우리지만, 또 동시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 그 좋은 땅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 나오고요, 저 10절에 보면 옥토라는 말이 나와요. 옥토도 무슨 뜻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그 땅이 바로 이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 얘기 들으면요,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땅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냐면요, 광야에서 힘든 시간 보내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거기 너무 힘들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나 보다. 고생하다가 너희 좀 당해봐라 하고 우리를 좀 해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옥토,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 에덴 동산을 다 지어 놓으셨고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고 이것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집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무엇을 예비하러 가십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세요. 그것은 좋은 곳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고 너희에 거할 것이 많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내 형편 너무나 모르시고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도와도 안 주시고.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고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기본적으로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냥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착각해.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좋은 땅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땅, 가나안 땅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넌 이 산, 저 건너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멀리는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놀라운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는 이 요단강,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건너편에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너가면, 지나가면 우리는 그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 광야의 마지막 단계에 이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데, 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냥 힘들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 않고 이 광야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꼭 기억하고 꼭 깨닫고 꼭 취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취하고 지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무엇일까? 그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괜히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의 백성들을 놔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그 이유가 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는 하고 나온 게 그 이유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뭘 알기 위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 주신다. 뭐 하기 위해서? 뭘 위해? 순종.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아주 그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요, 순종에 대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 낮추시고 시험하사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정말로 네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 가르치시려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온 몸에, 온 삶에 새겨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해보세요. 순종하면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단편적으로. 어떻게 단편적으로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 물론 맞아요. 가라 하면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은 조금 더 깊은 것이고 조금 더 넓은 것이에요. 뭐냐 하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인격적인 순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군대식의 순종이에요. 야, 상관이 많으면 너 무조건 복종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순종이란 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처럼 그냥 단편적이고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
지금 이렇게 낮추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또 조상들도 모르던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광야에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순종에 보다 깊은 의미입니다. 순종에 보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해요? 불순종이라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순종에 반대되는 건 뭐냐 하면요, 순종이 아닌 것, 떡으로만 사는 게 순종이 아닌 것. 손떡으로.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지금 세상에선 세상의 원리가 있어. 이거 따라가야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라는 건 무엇인가? 순종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따를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나 주일날도 예배 나왔고요, 나 오늘 헌금도 했고요, 나 시간 날 때 봉사도 했어요. 나 이 정도면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세상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있어.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야, 아무리 교회 나와도 저거 안 하면 망해.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그럴듯하게 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마음 바탕 가운데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떡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고 이 정도 폼나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야.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세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생명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 제가 누구 장로입니다, 제가 누구 집사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육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은 보다 근본적인, 내 존재 속에서부터 가치관이 뒤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뒤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근본적인 내 삶의 그 근본을 올려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 땅의 원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원리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순종하는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거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냐? 너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냐? 너희가 무역해서 먹고 살았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원리. 너희가 내일 아침에 나가보면 거기에 떨어져 있는 만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원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와우, 어떻게 이런 옷이 있나.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옷이 있어요. 40년을 광야 그 척박한 땅을 걸었는데 포장도 안 된 그 돌산을 걷고 돌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붙드시는 거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깊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면요, 내가 사는 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구나. 내가 이 땅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부터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이걸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서 노동하며 노예 생활하며 거기에 그 나라 문화 문물을 따라가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끌어내셔서 그거 다 지워버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을 광야의 걸음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모양만 순종하는 척하며 살지 말라. 여러분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생각의 근본이, 나의 세계관이, 나의 인생 철학이 다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거 배우길 원하세요.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살기 원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단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순종의 삶을 배웁시다. 순종의 삶을 배웁시다. 아멘. 광야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것도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11절 이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11절 이후에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무엇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요. 조금만 편해지면 힘들 때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금 살만하면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 소와 양이 번성해서 은금이 증식될 때에 소유가 너무 풍족하니까 살만해져서 뭐 할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잊어버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교만과 잊어버리는 거 지금 하나님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잊어버리는가? 마음이 높아지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하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 이거 내가 해서 다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 좀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전보다 좀 살만하고 배가 불러지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옛날에요 20년 전 30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기 정말 어려울 때는요 자 우리 대각성 집회합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모이세요. 여의도 광장에 모이세요. 그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 모였어요. 100만 명. 우리는 100만 명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요. 요즘은 100만 명 모이는 일이 아예 없어요. 뭘 해도 100만 명이 모이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니까요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저 영등포부터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요만한 돗자리 하나 깔고 거기서 철야했어요. 저도 했어요. 잤지 물론.
어린데 뭐 그냥 놀고 자는 거야. 우리 게 더워. 물 좀 줘. 과자 뭐 이러고 있어.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다 가서 여의도 광장에 다 무릎 꿇고 민족 대각성 집회 신령 대붕에 이거 했다니까요. 기억하시죠 어르신들? 그때는요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어. 요즘은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가 않아. 아예 없어져 버렸어. 여의도 광장 뭐 하지도 못하게 하지만 나라에서 아예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를 않아요. 뭐 부흥회 하자고 해도 뭐 힘들게 그런 거 해. 금식하라고 무슨 금식이야 금식. 여러분 요즘 누가 금식하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성도들이 금식한대. 북한 성도들이 금식한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금식이냐고. 안 그래도 굶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금식한대. 왜? 남한 성도들 위해서. 남한 성도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안 그래도 먹을 것 없는 북한 성도들이요 남한 성도들 위해서 금식한대. 뭐가 문제입니까? 배가 불러지면요 잊어버려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다는 거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만하다고 착각해요. 이거 위대한 착각이지. 주님이 그래서 아예 집어서 말씀하세요.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때 되면 이런 거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난 이런 재능이 있어. 이거 내 손으로 한 거야. 야 뿌듯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네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가 뭔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느냐? 그건 네가 잘나서 연습 많이 해서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재능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 너희가 기억해. 여러분 내가 뭔가 되고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 안 주셨으면 못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만 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니까 그거 네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기 보면 14절부터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15절 보니까 거기에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것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왜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달을 것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2013년 그 힘든 시간 2013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다 깨지는 거 아닐까? 그러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요? 먹고 살만할 때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배불러졌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 살 때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이거 내가 한 거지 뭐. 이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인복이 있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복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주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런 아주 적절한 환경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아유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난 부족해요.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이 정도 부를 누리고 이 정도 명예를 지금 얻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대단한 지위에 대단한 명예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겐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건 이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순종. 한번 더 합시다. 순종. 두 번째 뭐예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철저히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간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징계가 뭐예요? 벌 주시는 거잖아요. 아,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로는 야단치고 벌줘서 깨닫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벌 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이 말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기에 징계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는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영어로는 discipline. 이것은 징계, 우리는 한편으로 치우치면 이건 나 벌 주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시간에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시간에 겸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로는 자녀를 혹독하게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과 겸손이 훈련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복,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뺏깁니다. 들어가도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복이 내 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내가 오래도록 영구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 광야 시간 걸을 때 순종과 겸손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훈련받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 내가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순종.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종과 겸손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그냥 내가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며 나를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아예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주 순간순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의 땅, 좋은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